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단을 막지 않으실까요? 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아리우스파가 수십 년간 교회를 분열시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오늘날에도 신천지와 JMS 같은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도록 방치하시는 걸까요? 솔직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단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이단까지도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 중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들도 있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했던 비슷한 예들도 많습니다. 교회 분열,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는 문제를 선배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공부하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이단의 흔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교부시대라고 불리는 주 1세기에서 5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이단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단을 허용하셨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전파되면서 기독교는 이교,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 등과 같은 반대되는 신념체계와 충돌하는 일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단이 등장할 때마다 교회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신학적 논쟁을 거치게 되었고 학자들은 성경을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기반 또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단이 가져온 긍정적인 기능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통 교리의 형성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둘째, 교리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셋째, 이단의 도전은 형식적이고 생기 없던 교회의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이단을 환영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이단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나게 되는 시대가 교부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주 1세기에서 5세기입니다. 교부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고 기독교 교리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당시는 이단과 기독교 가르침이 부딪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했고 핵심 교리를 개발하고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디다케에 묘사된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조직이 매우 유동적이고 소박하고 과도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박한 생동력이 있었지만 무질서와 혼란 또한 있었습니다. 거짓 은사자, 거짓 전도자, 잘못된 종말 신앙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때 속사도 교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죽음 이후 주로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클레멘트 1세,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헤르마스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의 교부들은 신약 성경 이외의 초기 기독교 문서들을 저술하며 교회 신학 규율 그리고 도덕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주로 기독교의 내부적 문제들인 순교, 이단, 분파, 성경 해석, 예전 등을 취급하였습니다. 한편 변증가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교적 정치, 지도자, 이교적 철학자 및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정당성과 탁월성을 변증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과 이레니우스가 유명합니다. 특히 이레니우스는 2세기 초대교회의 조직신학자이자 정통적 성서신학자로 불립니다. 그는 폴리캅의 가르침을 받았고 후에 이단 논박을 저술합니다.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 논박의 서론에 나타난 저술 목적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며 우리들 가운데 거짓 이야기들과 허황된 족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웅변술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그들을 사로잡고 맙니다. 교묘한 말로 단순한 사람들을 미혹시켜 그들의 탐구에 빠지게 한 다음 무자비하게 파괴시키고 맙니다. 여기에 이레니우스가 이단을 보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전통적 통일성 즉 당시 교회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던 교리에서 이탈한 것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은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대한 중요한 반박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초기 기독교 교리와 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와 교부시대는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시대입니다. 잠깐 나그 함마디 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 및 영지주의 문서들의 모음입니다. 총 52개의 별개의 텍스트가 담겨 있으며 주로 콥트어로 쓰여졌지만 원래는 그리스어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서들은 당시 형성되고 있던 정통 기독교 교리와 종종 상반되는 교리와 믿음을 담고 있으며 대체로 초기 기독교 주류 권위에 의해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입니다. 이 문서를 놓고 두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적 참조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문서들을 초기 기독교 사상과 문화의 중요한 창구로 보되 기독교의 공식적인 정경과는 별개의 역사적 문서로 취급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서들에 대해 정경적 가치 부여 및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입장입니다.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정경적인 지위나 영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특히 일부 영지주의 그룹에서는 이 문서들을 전통적인 신약 성서와 동등하게 간주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단체에서는 에녹 일서 같은 외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강의하기도 합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위경으로 판명된 책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강조했듯이 교회 전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부시대 주 1세기에서 5세기의 이단과 정통의 싸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이단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시대였습니다. 속사도 교부들과 변증가들의 노력 덕분에 교회는 진정한 교리와 성경적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이단의 첫 번째 사례로 마르시온과 그 후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